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먼저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할게요. 함께 말씀 받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시죠.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이렇게 한번 세 분씩 좀 눈 인사 좀 해볼.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먼저 광고를 좀 해드릴게요. 마치고 저희가 잠깐 임시 재직회를 하는데 부목사님들 이렇게 청빙을 해야 되는 일 과정 속에 사인이 좀 필요하거든요. 성도분들 이따가 끝나고 이렇게 동의를 구하긴 할 건데, 그래서 혹시라도 일찍 나가시는 분이 계시면 사인을 좀 먼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면서 이름 적고 이렇게 좀 그 과정이 좀 필요해서, 그래서 아마 뒤에 펼쳐져 있을 테니까 나가시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년 공동체가 혹시 어디 있을까요? 어디쯤에 있을까요? 곳곳에 있나요? 네, 이건 두 손을 다 들었군요. 네, 곳곳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년 공동체 또 수련회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모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라고, 하나님 이 청년 공동체 수련회 통해 영광 받아 주시라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라고, 또 청년들 힘내라고 같이 박수로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은사가 있으세요? 어떤 은사가 있으실까요? 어떤 은사가? 은사, 찬양하는 은사 있으시죠? 네. 가르치는 은사도 있으시죠?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활용되고 또 나타나고 있을까요? 은사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성막을 같이 공부하면서, 성전 공부하면서 안쪽에 등잔에 대한 얘기를 저희 나누고 있죠. 성령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푸뉴마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다. 근데 그 영이라는 단어는 사실 귀신도, 바람도, 천사도, 숨도, 인간의 영도 다 푸뉴마인데, 하기온, 푸뉴마 하기온이라고 하는 거룩한이라는 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성령. 그래서 구약의 성령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신 이후에 보내신 성령이 계시더라. 그 성령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보혜사라고 부른다. 근데 그 보혜사는 구약시대의 성령처럼 왔다가 떠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더라. 그래서 성령 받으면 내일이 잘 풀릴 수도 있죠. 아멘. 그러나 내가 주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그 성령께서는 예수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막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는 내 안에서 누구를 증거하신다? 예수를 증거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뭐 하러 갈 것 같아요? 전도하러 가죠. 그러니까 전도가 나는 워낙 좀 그렇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 되죠. 전도하러 가야 된다니까. 전도할 마음이 없는데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전도하러 간대. 막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못 견딘다니까요. 막 이렇게 일이 손이 안 잡혀요.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막 정신이 거기 다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얘기하지? 어떻게 예수님 얘기하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관심이 나한테 있지 않고 그분께로 가요. 나랑 별 상관없어요. 옛날에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얘기할까? 그게 너무 컸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날 뭐라고 하실까? 그게 막 커져서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 막 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갈급함에 못 견디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제 내일이 막 좋아질 거고 기도가 잘 될 거고 막 이제부터 주식은 이런 게 이럴 수도 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이제 내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내 남은 인생을 주님을 향해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나 이제 몇십 년, 나 이제 물론 100세까지 사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활동할 시간이 몇 년 안 남았어. 기껏해야 몇 년 안 남았어. 이 기간을 그냥 이렇게 뭐 바르다가 갈 수는 없어. 이것만 남을 수는 없어. 예수님이 남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진짜 남을 것에 대한 고민, 실제적인 고민,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돼? 막 이런 정말 근원적인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막 허무해집니다. 재미도 없고 뭘 해도 별로 의미도 없고 의미가 없네.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네. 막 채워지지 않은 공허, 막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 재미가 없고 인생이 재미가 없고 그럼 나 뭐 하고 살지? 뭐 이러면서 정말 나 뭐 해야 되지? 나 진짜 나 그 예수 남겨야 되는데 예수로 나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다른 일들이 좀 재미가 막 떨어지시기를 축복하고 눈빛에서 목사님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옷 어제 샀어. 제발 방금 어제 홈쇼핑에서 여행 예약했는데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 눈빛인데 그래도 하여튼 재미가 없기를. 여행을 가도 예수밖에 안 나오고 맛있는 집을 가도 성령께서 오시면 누구를 변호하시더라. 막 내 안에서 예수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막 예수가 내 언어를 막 내 입술을 내 삶을 뚫고 막 튀어나올 것 같은 아멘. 막 그런 충만함. 그래서 그냥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다려지고 예수님이 나 곧 이대로 가도 될 것 같아. 나 이대로 주님 만나도 여한이 없어. 대신 너무 미안하니까 생명은 살려놓고 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들. 다른데 연연함이 없는 마음들. 그 마음, 욕심 막 탐욕이 내 속에서 점점 떠나가는 막 그런 마음들. 나 이렇게 돈 쓰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텐트 안에 빛이 비춰지니까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환하게 비춰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등잔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조명을 받아야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여기서 무슨 단계 속에 내가 있는지가 명확히 보이더라 이런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라고 하는 성령의 선물이라고 부르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은사 역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시라면 성령께서 주신 도구인 이 은사도 누구를 증거하시더라? 예수를 증거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은사를 받고 은사를 활용하게 되면 될수록 나는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저희가 읽었어요. 바울이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지만 1년 반을 전했던 그 도시 안에 뭐 파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은사의 문제, 예배의 문제, 신분의 문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들이 막 이렇게 터져버리고 만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부분을 저희가 잠깐 보게 될 건데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읽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신령한 것, 우리는 이제 이 신령한 것이 무엇일까?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요 spiritual gifts라고 이 영적인 선물, 영적인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주는 사람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거 주고 싶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꿰뚫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살아온 삶, 나를 이 땅에 보낸 목적, 그리고 나를 받으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죠. 그분이 중간중간에 나에게 주신 게 있다면 정확하고 적합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히 나한테 맞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맞는 은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주님이 오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이 있지? 그런 말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이유는 나에게 가장 맞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현수막에 그냥 내가 옳도다. 그것처럼 정말 이게 맞는 거예요. 내가 틀리고 이 환경이 맞은 거예요. 내가 이 환경 속에서 할 일이 있고 깨닫고 돌이킬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신 거지, 기도해서 환경을 바꿀 생각이 아니라 기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바뀔까를 고민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2절도 같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끌려갔어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또 로마, 또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긴 했지만 굉장히 신령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는 신령해요. 굳이 성령만 영적인 게 아니라 귀신도 영적인 거고 우상도 영적인 것처럼 그들의 축제, 헬라 사람들의 축제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난잡 그 자체죠. 성전에서 이렇게 비너스의 축제를 하고, 또 난잡한 축제 중에 하나가 바커스, 우리가 바카스라고 부르는 디오니소스의 축제가 그렇게 또 난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술에 취하고 약품에 취해서 이렇게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우리가 이걸 엑시타시라고 부르죠. 황홀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지고 막 붕 떠서 막 헛소리가 나오고 이상해지고 막 춤도 췄다가 이상한 행동도 했다가 음란했다가 막 난리가 나는, 막 그래서 신령한 신일수록,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신령한 무당일수록 뭘 타요? 작두를 타잖아요. 작두. 목사가 작두 타는 거 봤어요? 신령한 단계일수록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축제에 가서 굉장히 영적인 것으로 귀신들이 이끄는 대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끌려갔을까요? 그 세상 속으로 끌려갔어요. 영계를 봤을 거예요. 귀신과 접합했을 거고요. 그 속에서 막 뭔가 알 수 없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신령하고 영적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막 난잡하고 복잡하고 와글와글거리고 막 그 속으로 빠져들어서 막 그거 막 내 단계, 내 의식을 막 뛰어넘어서 뭐가 축 빨려 들어가고, 그래서 내 의지가 막 사라지고 뭐가 날 사로잡고 막 흥얼거리고 춤을 추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속에 내가 막 그 황홀경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그런 헬라 문화를 접하고 나서 교회에 오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잡고 뭔가를 이끄시니까요, 그 속으로 그 사람들이 자기 의지를 막 던지는데, 그렇게 해야,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뒹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춤추기도 하죠. 그런데 신령한 것이, 그런 헬라의 문화의 축제들이 신령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 와서도 뭔가 이상해져. 뭔가 다른 말이 나와야 되고, 뭔가 춤을 춰야 되고, 뭔가 흐느껴야 되고, 뭔가 붕 떠야 되고, 뭔가 이렇게 내가 막 내 영혼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처럼 돼야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의 모든 모임들 속에 그걸 원하고 사모하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흥분이 되어 있고 괴성을 지르고, 이게 성령이 충만인 거야. 우리가 그때 그렇게 충만했으니까 여기도 그러는 거야. 이런 바탕이 있는 거예요. 이런 바탕. 여러분, 영적인 엑스타시에 들어가서 정말로 성령께서 데리고 가시는 단계가 아니라면 어디를 갖다 보고 온 걸까요? 이상한 데를 보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한 영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추구하는 모임들이 생기니까 바울이 내가 성령 충만이 뭔지 가르쳐 줄게,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자, 성령 충만하면 누구를 주라 인정한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예수는 나의 주. 로마의 시저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 그러면서 단두대로, 그러면서 십자가로, 그러면서 동물의 먹이로, 그러면서 화형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이성이 이상할까요? 이성은 똑바릅니다. 그들의 영은요, 충만합니다. 그들의 의지는요, 충만합니다. 지정의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 가는 거 아니겠어요?
막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돌에 맞는데 스데반은 해같이 빛나잖아요. 우리가 뭐가 충만일까요? 말씀드렸죠. 저는 넘어짐, 진동, 구토, 그걸 통해서 기도원에서 성령을 경험한 체험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참 생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자존심, 내 욕망, 내 혈기,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은 자처럼 앞에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너 성령 충만하잖아? 그럼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거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이 들리기 시작할 거야. 진짜 주인의 말이 들리기 시작할 거라고. 여러분, 누구 말이 들리세요? 누구 말이 들리세요? 여러분, 주님께 물으시기를 바라요. 주인에게 물어보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누가 주인이냐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선악과를 갖다 놓은 이유가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거 먹지 말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인이냐? 이거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라고 하는 마귀가 시키는 말을 듣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삶이, 그게 네 삶이라고 얘기하는 삶을 선택하라고 하는 그 길을 가겠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겠느냐, 나눠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게, 사실 우리 일평생 우리가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주인처럼 떵떵거리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돈이 좀 있으면 누구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막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막 살 수 있잖아요. 막 베풀 수 있잖아요. 눈치도 안 보고 뭣도 안 보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돈을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처럼 살고 싶었어요. 내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막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게 사실 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성령 충만하면 너에게 있는 주인이 누군지 알게 돼. 네 주인이 예수인 걸 알게 될 거야. 이제 그분께 얽어매고 그분께 노예가 되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네가 예수의 종인 걸 알게 될 거야.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큰 핵심의 증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걸로만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같이 읽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았고 능력을 행했어요. 그럼 여러분 집회 다녀도 되지 않겠어요? 선지자처럼 말씀을 받아서 전해줬잖아요. 능력도 행했잖아요. 막 병도 고치고요, 귀신도 쫓았잖아요. 그럼 대형 집회 해야죠. 근데 주님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내 아버지 뜻대로 안 했어 너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아버지 뜻이 뭘까? 사실은 좀 이 부분은 따로 저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오늘 본문에 나와서 나누려고 그래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그냥 성경에 뜻 찾아보면 그냥 ปุ๊ 나와버려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까봐 주님이 뜻 해가 나왔어요. 이렇게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가 한 말이세요? 예수님 하신 말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우리 저번 시간이었죠, 구약의 모든 예언들, 우리 저번 시간이었다. 선지자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하는 한 분, 누구? 예수. 그래서 그걸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다? 다 이루었다고 하신,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어버리신,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버리신 그 아들. 아멘. 아버지 뜻은요, 예수예요. 우리 한번 또 읽어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뜻은 뭐냐면 예수 믿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래요.
뭐 아버지 뜻 굉장히 막 주여 이번에 대학을 우리 아들을 어디를 보낼까요? 근데 주님 뭐라? 아니 물론 맞는데 네 정말 너를 향한 내 뜻은 너 죽고 부활하는 거야. 아들 믿고 부활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럼 내가 부활할 걸 믿으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럼 정말 큰일 났다니까. 어떻게 부활해가지고 주님 만날 준비하셔야 돼요. 이분하고 내가 안 쑥스러워야 돼. 실례지만 누구 막 이러고 막 어색하고 어색한 이분이랑 영원히 살아야 돼. 막 만나면 주님 다가오면 겁나 어색해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막 이분하고 좀 막 보고 싶었다고 이 정도는 해줘야지. 뭐 막 만나면 막 그분이구나 이러버리면 곤란하죠. 주님하고 같이 한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모아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아들로 사는 거예요. 예정받은 대로 하나님 자녀된 권세 쪽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이게 아버지 뜻은 뭐냐면 예수님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 머리 대신 주님과 몸이 하나 돼서 교회를 이루고 자녀된 권세를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고 이게 영적인 거래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내 영혼 속에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현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현상에. 모든 종교엔 영적 현상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한 10년 전, 10몇 년 전에 있었던 데이터에서는 종교학자들이 내놓은 데이터예요. 이 미국에서 가장 많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은 힌두교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뜨잖아요, 막 공중에서. 실제 떠요, 실제. 실제로 그들은요, 그 병자 많이 치료받고 그래요. 현상이 있어요. 종교적인 현상 다 있어요. 그들도 방언이 있고요. 저는 요가하면서 내적 치유하는 것도 봤어요. 내적 치유가 우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영들이 역사하는지는 분별해야 돼요. 정말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씻고 십자가에서 예수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열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예수, 이 땅의 창조자이신 그 창조 때 함께 계셨던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것,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그 예수를 믿는 것, 그게 그 영만, 그 성령만이 진짜지 다른 영은 뭐 다른 영 갈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하기 전에 저번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 귀신 들렸던 청년, 제가 신방 가잖아요. 그럼 알고 도망가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찾으러 다녀요. 옥상 가서 막 권사님께 안 보여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 그럼 저쪽에서 저쪽에 있어요 그럼 막 데리고 와서 신방하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내가 오는 걸 알아. 그리고 나중에 약도 먹고 치유가 안 되면서 좀 정신이 좀 가라앉으면서 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랬어? 그랬더니 하는 친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야, 얘네들보다 내가 기도 빡 해가지고 그냥 진짜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들어야지 하는 순간 뭐가 훅 들어오더래요. 그다음부터 이상해졌대요.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또 들어가요, 이놈이. 예수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이 접속이 되겠냐고요. 깨어 계셔야 돼요. 정말 신앙 고백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내가 막 뜨거워? 불 받았어. 어디가 여기 뜨거워? 아니면 여기 딱 뜨거워? 엄청 뜨거워? 그럴 수 있죠. 처음 만나면 뜨겁든 차갑든 따뜻하든 내가 예수가 있는가를 봐야지. 그거 없이 그냥 넘어졌어. 어떻게 됐어? 어디 갔다 왔어? 뭐 봤어? 뭐 보여? 하얀 게 막 보여?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고. 여러분 거기 집착하면요, 그거 막 보여주면서 끌고 가버려요. 그럼 속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이 어떤 영인지 알아야지. 고린도 교회 안에 그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그것을 막 추구하면서 임하고 예배가 어땠겠어요? 막 정말 정신없는 거지.
막 바울이 안타까워, 야, 성령 충만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야.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그거 놓치면 큰일 나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 속 깊숙한 곳에 예수님 말씀하시면 순종할 거야. 예수님 말씀 앞에 엎드릴 거야. 이 중심이 있으면요, 여러분 고요함 속에, 거룩함 속에, 잔잔함 속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부유하고 평안하고 영적 생명력이 넘친 상태로, 그러나 상냥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평안하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은사, 직분, 사역 여러 가지를 했어요. 여러 가지일 거예요. 은사, 직분, 사역을 주시는 분은 근데 한 분이시래요. 아멘. 성령 주님 하나님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보면 은사를 주시고 은사에 걸맞는 직분도 주시고 직분에 걸맞는 사역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우리 한번 7절도 같이 받을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는 포도 커먼 굿이에요. 공동체를 위한 선이에요. 아멘. 머리 되신 예수님 몸 된 교회를, 그 교회를 생명력 있게 하는 공동체를 위한 굿이에요. 나를 위한 거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하실 거면 성령 충만은 조금 생각을 좀 하신 다음에, 아, 주님 2년 뒤에 받을게요, 성령 충만. 지금 성령 충만 받으면 나를 구한다, 안 구한다? 나를 안 구해. 내 거 구하고 싶지 않아. 상대방, 하나님 거, 공동체 거 구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 전체 그러니까 은사가 임하는 순간, 나 이런 은사 있어, 이걸 막 쓰고 싶어서 물론 좋아, 아멘, 할렐루야인데, 공동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요, 내 은사가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될까 아닐까를 고민해야 된다. 내가 이 은사를 통해서 내가 아니고 누구를,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될 텐데, 내가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날 것 같은데 라는 고민이 막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넓어지고 깊어져요. 전체를 생각하고 내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에 방해되면 난 멈추겠다라는 각오가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이성, 그런 각오, 내가 아닌 공동체, 몸된 교회, 이게 정리 안 되면 우린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11절 다시 읽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나눠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예수 드러내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를 드러내는데 내가 걸림돌이 되면 멈출 것이고, 더 하라고 하면 할 수 없다고 여겼지만 더 담대해야 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에서 이제 음악 공부와 지휘 공부하신 분이 은혜를 받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독일 안에서 이제 한인교회 이제 찬양팀을 구성을 하는데, 독일에서 음악 공부하는 친구들과 찬양팀을 구성했으니 클래식 전공자들일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그 분야에서 대단한 친구들이겠어요. 독일에서 그 연구 과정들을 다 하고 있는 친구들이니까. 찬양팀을 하는데, 건반 맡은 친구가요, 피아노를 강대상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 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죠. 악기 연주하는 은사죠. 자기는 이거 했으니까. 물론 무대에 서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분은 그런 고급 과정이라면. 근데 이게 지금 공동체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안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한 거예요, 지금. 힘든 거예요, 그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오시는 것 자체가 카리스, 은사고요, 은혜고요. 성령이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선물을 가져오신대요. 아멘. 여러분, 사실 선물 다 가져오세요, 성령께서. 우리는 그걸 카리스마, 은사라고 불러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개발되시고 충만해 주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축복해요. 아멘.
예,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거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 은사가 뭔지 잘 몰라서 아까 보니까 받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 쓰시지 않기를. 은사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으시기 바라고, 답답하신 분들은 통변의 은사도 받으시기 바라고, 영분별의 은사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은사가 열렸으면 좋겠고, 특별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포커스 맞추고 방언 기도하는 분이 있고요, 그냥 방언 기도하다 보니까 계속 방언이 나와서 그냥 이게 난지 넌지 막 하시는, 방언 듣다 보면은 기도를 위한 기도인지 주님을 위한 기도인지가 헷갈리는 때가 있지 않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끔씩 제가 이렇게 듣다 보면 안타까워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주여, 그냥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님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방언을 위한 방언이 된 것 같은 느낌? 듣다 보면 좀 그래.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 제가 의도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고백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분명해지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실 성부와 성령에 대한 고백이 약해요. 온통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 속에 희한한 걸 제가 경험하고 있어요. 저희 다정성전에 와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이 떨림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한평생 했던 사도신경인데 안 틀리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이 됐을까? 하여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이 말할 수 없는 다시 오심, 부활, 심판하러 오시는, 막 고백할 때마다요, 어떻게 할 때마다 떨리는데 이게 주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이게 정말 우리 신앙 고백이요 중심을 잡기를 축복하는 거죠. 첫 번째는 성령의 지혜의 말씀이라고, 소피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지식의 것과 좀 달라요.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지혜롭게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버스 타고 가는데, 오래된 일이에요. 할머니가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뭐 다들 이렇게 무감각하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뱀새끼들이야 그러고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마귀의 자식이 됐으니까 뱀새끼 맞는데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난 아니야. 이렇게 시작.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맞는 얘기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능력도 있어요.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럼 마음이 닫혀지잖아요. 이렇게 기분을 상하게 하면서 교회에 절대 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능력인 것 같아요. 기분 나빠서 우리 맨날,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거 한다고 그랬지,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해요. 남편이 교회 왜 갔냐고 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응? 뭐라고? 쳐다보면서? 그건 속으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지혜가 임하시길 바라는 거죠. 아멘. 은사의 목적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사에 집중하고 다닐 때 나 이런 은사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이제 20살 된 청년인데 뭘 알겠어요. 이게 집회 가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었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요. 야, 저런 은사 나도 있었으면 됐다 좋겠다, 이러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는데 하나하나 와 있더라고요. 아무리 남의 이야기를 한다지만 이렇게 아멘도 없고, 당신이 은사 받은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냐,
자기가 원했구만.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는 뭐죠? 공감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가지고 아니다. 긍휼의 은사가 임해야 될 것 같아. 아유, 저 양반 아멘 해줘야지. 글쎄요.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주시려고 그런 마음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소원하시잖아요. 하나님 주실 걸 믿습니다. 제가 다른 엄청난 걸 통해서 받았다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소원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제 안에 차고 또 차고 하나님이 그런 꿈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니까 그 그림들이 하나씩 펼쳐지는 게 느껴져요. 사실은 느껴져요. 제가 다 말을 못해요. 나중에 한 몇 년 있다가 하고 몇 년 있다가 할 것들이 있어서 지금 해버리면 좀 서로 민망해져. 그래서 말을 못하겠어.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그래요. 은퇴 거의 가까웠을 때나 해야 될 것 같은 간증들.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면,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사모한 마음속에, 아직 제가 철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 더 많이 사랑해서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은사를 사모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내가 이런 은사가 있어 를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다시금 그렇지만 은사는 누구를 드러내는 거다? 예수님 드러내는 거다. 아멘. 그래서 은사 가진 것이 자랑스러워 버리면 이거를 막 드러내고 싶어서 사실은 예수님보다 누굴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서, 그래 공동체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좀 그래요. 아름답지 않아. 은사는 나를 드러내는 도구. 그리고 여러분 그럼 또 물어볼게요. 은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아래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이런 은사 있다 를 얘기하고 싶은 그 마음, 저 아래는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응?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은사가 있으니 너는 누구 말을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내 말 들어라. 누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놀라운데 나타나요. 이게요, 순간순간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게 막 순간순간. 그러면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만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누가 역사할까요? 그래서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누구보다 조심해야 돼. 누구보다. 은사와 인격이 같진 않습니다. 병 잘 고치는 의사가 인격적인가요? 인격적일 수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운전 잘하는 분이 인격적인가요? 인격적일 수 있지만 인격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를 드러내는 순간 사실 이렇게 종을 만들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참 말 조심해야 되고, 드러내려는 거 조심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한마디에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이분의 종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여러분, 성령은요, 누구 드러내세요? 예수님은 누구 드러내세요?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요 아버지의 뜻.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은요 서로 막 서로의 영광을 막 이렇게 비춰줘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누구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지혜의 은사가요, 누구 드러내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예수 드러내요. 나 만나는 사람이 나를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를 막 이렇게 많이 드러날 일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머, 너는 어쩜 그렇게 예수를 잘 전달하니? 어머,
내가 더 부어줄게, 더 지혜를 줄게, 더 능력을 부어줄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막 쏟아 부으세요. 저는 쏟아 붓는다고 믿어요. 쏟아 붓는데 다 흘려서 이게 다 구멍이 나서 다 담겨지지 않을 거예요. 담을 그릇만 되면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드러내야 되는데 하고 낮아지고 깊어지면 더 부어주실 것 같아요. 아멘. 예수 내가 아니고 예수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가 날마다 넘치니까 그래요. 예수. 휴가를 갔다 와서 육체의 상태와 정신 상태가 좋았을 무렵, 이렇게 막 사람들 이런 거 별로 신경이 안 쓰이더라고요. 1주일, 2주 지나면서 슬슬 게이지가 올라오는데, 나를 안 알아주나, 순간 이렇게 고개를 쳐들길래, 왔구나, 이렇게, 이놈이 왔구나, 나는 이놈이 왔구나, 또 그러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나 안정 안 해주나, 이렇게. 그러니 이 은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려는 어리석음이 있지는 않으세요? 내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한 지혜를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죠. 지식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지식의 말씀이 임하시기를 예수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어요.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할렐루야. 새벽에 태겸이 얘기했는데 태겸이가 잘 견디고 있어요. 약도 잘 먹고 있고, 병원에서는요 놨어요. 집에 가서 이제 다행히 좋은 약을 만나서 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붓기도 빠지고. 그러나 허리 밑에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머리 척추로 암이 다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년 동안 엄마가 그걸 다 받아냈어요. 제가 태겸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어떤지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했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은 어때야 되나?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어때야 되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엉뚱한 생각인데, 태겸이네 가족에게 또 한 명의 생명이 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키울까,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건 꼭 저의 고백이기도 하죠. 어떻게 키울 것 같아요? 훌륭한 아이로 키울까요? 훌륭한 아이로 키워야죠.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야 여기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키우다가 주님께 보내드릴게요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겠어요? 누구 보기 좋으라고 키우겠어요? 정말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데, 근데 태경이만 주어진 삶이 있을까요? 우리는 없나요? 우리도 있잖아요. 제가 방금 한 분의 간증을 듣다 왔는데, 혈액암에 걸리신 목사님인데 죽음을 앞에 두니까 가장 소중한 것들이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사람, 사랑, 예수 남기는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고. 여러분, 내가 죽음이 멀리 있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랫동안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산 날이 2만 며칠이라고 딱 핸드폰에 적혀 있길래 그 웹을 저도 깔고 해봤더니 18,000일을 살았더라고요. 제가, 야, 이렇게 살았구나. 이분은 2만 며칠을 사셨고, 그러면서 그렇구나,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하루하루가 선물로 주어지는 거구나.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까? 내 영혼을 맡길 만한 지식입니까?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지식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와 비교할 수 없고 내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와 비교할 수 없는 지식입니까? 예수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정말 영혼 속에 그냥 이렇게 넘치고 흐르시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 예수 발견 못하고 막 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식의 은사가 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는데 예수 못 발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부부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부부관계를 끄집어 온 거잖아요. 부부 세미나를 하는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을 얘기하려고 이걸 적은 게 아니라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얘기하려고 지금 부부관계를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와 나와의 관계가 정립이 딱 되는 순간 부부관계가 열리시길 축복하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교회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면 그게 부부관계라고 한다면 나는 말씀에 거기에 날 던질 거야.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 목숨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내들이여 남편을 사랑하기를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헌신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발견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몇 구절 읽고 오늘 지식의 말씀까지만 하고 기도를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광야에서 만나 내리신 거는 누구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몸 주는 거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우리 또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몸 주시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같이 읽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실 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요 내 인생 다 정리한다고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빼고 성경을 읽었다 진짜 지식의 은사가 제발 임하시길 축복해요. 다른 거 보이면 안 돼요. 읽고 또 읽는데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 저기도 예수네. 와, 다 예수네. 막 예수네. 머릿속 끝까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네. 이게 막 보이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한테 왔네. 예수밖에 없네. 이게 중심이 서면 설수록 여러분 삶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고백들 하나하나가 인생의 철학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 부르러 오셨구나. 그럼 우리는 죄 지은 사람은 멀리 했는데 가치관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죄 짓고 심판당할 사람들이 우와 나쁜 놈이 아니고 예수 만날 분이시네. 오, 예수 만날 분이시네. 지금 막 힘들고 힘든 분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를 안 해서 저런가 봐. 세상에 뭐 가까이 오려고 하면 어떡해. 이런 게 아니고 저분이 예수 만나려고 예수 만날 기회가 열리네. 저런 아픔이 있어 저 집안에. 예수 만날 기회가 열렸네. 저 집애가 속을 썩여. 예수 만날 길이 열렸네. 남편이 집을 나가. 예수 만날 기회가. 어머 어떡하니. 이거 보이스피싱. 예수 만날 길이 열렸네. 어떡하니. 아멘. 옆에 분과 인사 좀 하세요.
예수 만날 길이 열렸구나. 시작. 아멘. 그러면 사건, 사고, 현장, 아픔, 상처, 두려움, 막막함이요, 저 집안에 예수가 저 길 통해 들어갈 길이 열리네. 와, 예수 들어갈 길이 열렸네. 야, 우리 목장의 최집사님 대박이야. 왜? 망했어 사업이. 완전 기도 열릴 거야. 야,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이렇게 하시지? 예수 만날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내 뜻대로. 그래서 그때 다니엘 기도회 때 안 무슨 목사님이 그 설교하셨거든요. 제목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주님밖에 안 찾죠. 예수 만날 길이 열리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제 금요 기도회 때 이렇게 환우들 기도 쭉 나오면 저 속에 예수 들어갈 길이 열려. 저 속에 예수 들어갈 길이 열려야 돼. 태겸이 가정 속에, 태겸이 아빠가 그 예배 잘 안 드린다고 되게 힘들어 하셨었거든요. 가니까 방송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고 계시는지. 그럼 예수 만날 길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예수 만날 길이 열렸네. 예수 만날 길이 열렸네. 우리 생각이 바뀌고 열리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걸 피해가는 게 아니라, 기회야. 예수 만날 기회야. 아멘. 마지막 이것 좀 한번 읽어볼게요.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 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요,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에요. 아멘.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아멘. 다시 한번 또 읽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형상 예수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만나서 예수님까지 충만해져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같이 이는 이제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신 거예요. 예수가,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만물을 쥐고 흔드시는 그 예수가 나와 연합이 되는 순간요, 나는 비천하고 비굴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예수를 만났지만 그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예수님의 만물을 흔드는 권세가 나를 통해 드러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예수를 딱 만나는 순간요, 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예요. 귀신이 내 앞에서 떠나가기 시작하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기 시작하고. 도시를 놓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시카고를 놓고 기도하니까요, 어느 정도냐면 음란의 도시였던 그 도시가요, 선원들이요 희한하게, 미국에 들어올 때 자유의 여신상을 보잖아요. 자유의 여신상 프랑스에서 준 거잖아요. 마음껏 살으라고, 자유롭게, 예수 믿지 말고, 그 뜻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기독교에 속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서 좀 자유를 좀 찾아봐, 이 뜻이거든요. 자유의 여신상이. 그걸 보는 순간 막 색욕이 올라오고 정욕이 올라오고 마음껏 놀리라고 올라오던 사람들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도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선원들이요 갑판에서 회개하기 시작하더래요.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는 마음, 막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몇 명이 그 뉴욕의 탑 아래서 기도가 시작되는데, 맨하탄에서 기도가 시작이 되는데, 그 몇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2시 기도를 선포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 10분이건 5분이건 하루에 전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그 지역만 들어가도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지역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들이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예수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천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 예수 잡았지만 만물을 쥐고 계신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가 이 약하고 약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겁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하면 여러분들이 슬퍼질 수 있겠군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번에 우리 한 서너 가지 같이 기도할 건데요,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건데,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의 안에 정말 성령께서 이끄시는 순서 인도하심 따라서 예수 얘기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옵소서. 지식의 은사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 두 가지 은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게임하고 있는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지혜롭게 가서 예수를 전하지?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는데 안 믿는 그 제사 지내려고 하는 사람들 시댁한테 어떻게 내가 예수를 전하지? 그 지혜가 막 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그 완고한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그 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진짜 예수가 보이는 지식의 은사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와, 예수네, 진짜 예수네. 이게 내 영혼 속에 막 폭발하고 여러분을 터쳐버려서 여러분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딜 길이 없도록 내 안에 그 생명이신 예수가 넘치고 넘치시기를, 성령이여 나에게 지식의 은사로 지혜의 은사로 내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뛰어넘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나를 뛰어넘지 못해요. 이 시기 질투를, 인정받는 욕구를, 억울함의 분노의 영을, 혈기와 아픔을, 증오를, 억울함을 내가 뛰어넘지 못해. 하나님 나를 뛰어넘게 해주세요. 이걸 용서하신 예수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 내 영혼육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 예수라는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건이 예수로 정리되게 하시고 해석되게 하시고 말씀이 열려서 들어오는 걸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가 열리고 내 생각이 열려서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주의 성령께서 시간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져주시되 뛰어넘게 하소서. 지혜가 열려지고 감각이 열려지고 치유가 시작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영혼들이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온 몸, 온 마음, 온 영혼을 다해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열려지게 하소서. 깨달아지게 하소서. 생각들이 열려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 나를 뛰어넘게 하시는 예수, 생명이신 예수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가 커 보이기 원합니다. 나보다, 내 문제보다, 내 아이보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내 물질보다 예수가 더 커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더 커 보이기 원합니다. 그 크신 예수, 세상을 이기신 예수,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세상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세상을 쥐고 흔드시는 예수, 세상을 붙잡고 계신 예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 예수가 커 보이기 원합니다. 그 예수가 커 보이기 원합니다. 이 예수가 커 보이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만지시되 가르치소서, 깨닫게 하소서, 이끄소서, 충만케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만지소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성령이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불필요한 모든 걸 태워버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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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지금 가슴 속에 우울함과 분노와 짜증과 원망들, 속은 것 같고 이용당한 것 같아서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그 분노들은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우리의 성도들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주체할 수 없는 미움, 주체할 수 없는 아픔, 비참함과 피구라, 내가 시간 예수 이름으로 꾸짖노니 우리 가운데서 우리 영혼 속에서 그 피해 의식으로 날마다 조이고 날마다 힘들어하고 날마다 묶이고 날마다 눌리게 만드는 이 더럽고 추한 생각들은, 생각의 뿌리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나는 쓸모없다고 여기고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냐고 여기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이 땅에 있는 자임을 놓치게 만드는 부정적인 너,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나의 형편, 나의 육체, 나의 한계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뜻, 나를 향한 주의 섭리,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이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능력이 되어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금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 사는지 다시금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표대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볼 능력이, 예수를 경험할 능력이, 예수를 체험할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근거리는 마음을, 심장을, 허파를, 배를, 부정맥을, 어깨 아픈 부분들, 피곤해 지쳐서 왜 아픈 줄도 모르면서 그 무게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 만성의 두통들, 주의 성령이여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으로, 증오로 내 속에서 날마다 곱씹게 만들며 세상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게 만들고 거룩한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속이는 세력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온 몸, 온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말씀이 생명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사람을 놓고 기도할 건데 우리 태겸이를 놓고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속에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있는 약들이 효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두 번째, 김규식 집사님의 남동생 김흥식 성도님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1차 뇌수술에 진행됐고 뇌압이 너무 높아서 2차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 속에 동생 가정이 예수 경험하고 예수 만나고 예수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태겸, 김흥식 두 분을 품고,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품고 한 1분간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진리의 성령님, 우리 태겸이를 만지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고치소서. 싸매소서. 깨끗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태겸이를 만지소서. 태겸이의 영혼육을 머리에 있는 데서 하나님 허리까지 번져버린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 온 가족이 깨어 예수께로 오는 그 역사와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김은식 성도를 축복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풀소서. 뇌압이 떨어지게 하시고 수술이 잘 맞춰서 의식이 돌아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온 식구들이 살아나고 구원을 이루어가며 예수를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손으로 꼭 기도하는 한 분 한 분들 위해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깨끗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치소서. 우리를 싸매소서. 우리를 치유하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공동체 놓고 기도할 거예요. 내일부터 진행되는데 우리도 봐도 세상이 보이지 않죠. 저들은 진짜 안 보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목마르고 달려갈 힘은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고, 학교를 가야 되겠고 취업을 해야 되겠고 결혼을 해야 될 텐데,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뭔가 앞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런다고 해서 앞이 보이나? 정말 예수밖에 없거든요. 주여,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세상보다 크신 예수를 경험함으로 내 일평생 예수 붙잡고 사는 삶을 누리겠나이다 결단하며 이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청년 공동체 위에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1분간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살아있는 아버지, 청년 공동체 위에 능력을, 구원을, 생명을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고 예수를 경험하는데 영혼육을 다해 체험할 수 있도록 예수의 크기, 예수의 넓이, 예수의 깊이, 그 예수의 영원함을 온 마음으로 경험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왜 살아가야 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알고 깨달으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열으시고 깨닫게 하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소서. 지혜가 열려지게 하소서. 생각이 열려지게 하소서. 만나주소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소서. 우리 청년들을 만나주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강 목사님과 박 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소서. 체험하게 하소서.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이 만지소서. 이 공간 안에, 평화의 동산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성령님, 우리 눈이 열려서 생명과 보배이신 예수를 보고 경험하며 기뻐 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이는 말씀에 꿈틀대어 다가오시는
그 구원의 예수를 경험하며 누리며 큐티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육을 사로잡으시고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 영혼육을 살리시는 능력과 권세이신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영혼육을 다해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지혜가 열리기 원합니다. 예수가 깨달아지기 원합니다. 지식이 열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꿈틀대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한빛 공동체가 살아서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을 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당신 앞에 나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영혼육 세포 하나하나까지 살피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경험케 하옵소서. 청년 공동체가 날개를 달기 원하고 성령의 바람을 타기를 원하며 날아오르기를 원하며 하늘의 뜻을 살피기를 원하며 땅의 것을 분별하기를 원하며 주님을 향해 날아가기를 원하오니 인을 치소서 역사하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날아오를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우리를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한빛 공동체가 하는 모든 사역들 위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이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여는 하나님의 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